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떠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세웠는가 하면,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대한민국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종황제 왕정정치로부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왕정정치에 매몰되어 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었죠. 크게 나눠서 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했다. 이 세 가지 틀 위에서 모든 흐름의 정신은 이 기독교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교육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청년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혁명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한성 감옥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목에 큰 칼 채우고, 그리고 손가락이 으스러지고, 그리고 발도 착고에 묶여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 한성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넣어주게 되고, 그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하나 넣어줬는데, 그 책이 바로 주니어 히스토리 메소디즘이라는 이 책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책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겨우 찾아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본 그 시대의 관점과, 그리고 영국 사회가 그 피폐하게 살고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요한 웨슬리가 이 부패한 영국의 그 영적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신앙과 애국을 결합시켜서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는 이 시대에 상당히 가난하고 산업화가 되고 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때에 그 요한 웨슬리가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죠. 감리교. 이 감리교도들에게 이 어떤 별명이 붙였냐면은 모든 고아는 감리교인이었다. 그리고 과부와 호레비는 감리교인이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배움이 없던 사람들은 감리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가 저들을 다 돌보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들이 그 헌 책방이라든지 구두 수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그들이 돈을 벌면 이렇게 갚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농협으로 돈이 한 푼도 뜯긴 것이 없이 다 상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삶의 근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데 많이 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인 그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 부패한 영국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신앙과 애국을 결합해서 이 백성을 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개화시킨다면 애국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시대 때 영국의 18세기에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술과 도박에 미쳐 있었고요. 음란, 매춘, 노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 같은 타락한 시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80% 이상이 다 노동자 계급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착취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착취를 했냐면 이 시대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를 들어가잖아요. 그 세 들어가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크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세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전기세를 받듯이 햇빛세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을 가려버립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16세에서 18세 정도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영국은 앞으로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농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 가진 자들, 자본가들 것 다 도로 우리가 차지해서 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회혁명을 일으키고 노예해방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으로 새로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노예해방운동, 사회혁명운동, 그리고 저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으로 깨우치는 운동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산업화해서 빈익빈 부익부에 극에 달했던 이 나라를 정말 모든 사람이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 웨슬리를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책자에 담아서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책이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아이들의 교과서 같이 주일학교 책으로 이걸 만드는 건데 이걸 해가지고 이 책을 이승만에게 넘겨주니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청년이었죠. 성경 하나하나를 넘겨줘서 내가 넘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 놓고 이제 뼈를 으스러뜨려 놔가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성경책을 넘겨주면 그걸 읽고 안 넘겨주면 그 장을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보고 아,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같이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내 민족을 일깨울 수 있다면 바로 이 한성 감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의 언덕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네가 거기서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선 거죠. 처음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도를 하면 아버지는 불교고 아버지는 유교고 어머니는 불교고 해서 우리는 종교가 달라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는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이 주니어 히스토리 메소디즘이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는 완전히 기독교 교육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목포 앞바다에서 1902년도 배가 해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고등학생이 거기 빠져있는 여학생을 건지러 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건지려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래서 44세의 아펜젤레 선교사가 한국에 이 목포 앞바다에서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됐을 때 얼마나 크게 슬퍼했는지 그가 굉장히 아주 그 충격을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승만이가. 그렇지만 그는 그 슬픔에 빠진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옥중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를 시작했고 깨우치기를 시작했죠. 특히 그 요한 웨슬리의 그 메소디즘 운동, 아까 얘기한 요 책입니다. 요 책. 요거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요 책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 웨슬리의 회심을 경험하였다고 뒷날 비망록에 적어놨거든요. 내가 웨슬리의 회심을 스스로 경험했다. 웨슬리가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이 메소디즘 운동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접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갇혀서 그냥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식, 정신, 영혼 그리고 활동까지도 다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 메소디즘 운동이라고 하는 감리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제가 감리교 목사이고 저는 이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늘 했기 때문에 개인 구원을 넘어서 개인 성화, 거룩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사회 성화, 그리고 국가까지 변화시키는 운동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운동을 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그러니까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종교의 성세, 종교가 크게 왕성하게 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이걸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결의, 교의에 단연 초월하고 대동단결로서 1대1 구국 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의 기독교인은 어디를 뛰어들어가야 되느냐, 다 연합이 돼가지고 구국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라. 지금 우리가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종교가 이게 부흥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이런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종파는 무슨 종파다, 우리 교리는 이거다, 교회에 안 맞는다, 이런 거 초월해라. 이제는 기독교인이면 다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참가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분이 살아서 오신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다시 던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어요. 교파를 초월해야 돼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가 대동단결해서 구국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 그러니까 민족이 새롭게 세워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그 1945년도에 해방받고 난 뒤에 세워졌던 이 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으로 세워야 돼요. 이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할,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기독교가 바로 이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지금 체제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 김일성이는 이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어느 걸로 택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정신 바싹 차리면 이 남북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선물로다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조국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민의 설립 취지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이 시대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자유민주를 세우는데 그 근본의 뿌리의 정신이 뭐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정신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었다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기독교 입국론제가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 배제학당과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난 뒤부터 백성들에게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건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를 안 했습니까? 저들이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고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인권이 무너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번영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국가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한 게,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 사상입니까? 아니라고요.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신이 변화되면서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꾸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상적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저 좌파의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 대한민국, 그러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깨우쳤던 것이 그동안 잘못됐었으니까. 그래서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데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지금 생활 양식이나 마음이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든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복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질 때 기독교의 정신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지나친 종교 편협주의로 간다.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의 터 위에 이게 세워져야만 사람의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초는 기독교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한국 복음에 획기적 기여를 해가지고요. 획기적으로 기여했죠. 그래가지고 이 1951년 2월 7일 날 젊은이들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군목제도를 실시해요.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무엇으로 저들의 정신과 의식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복음밖에 없는 거니까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형무소에 가서 형목들도 보낸 거예요. 형무소에 가면은 무엇으로 저 사람들을, 형을 산다고 사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교도잖아요. 교도소잖아요. 교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복음이다. 그래서
거기도 목사, 형목을 주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그들의 인성이나 연성, 영성, 모든 마음가짐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교목이다. 학교의 교목.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재를 내고 지금 그거를 초등학교부터 다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 어른들도 다 지금 시키고 기업인들도 다 이걸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식의 기독교화. 국가의 이제 그 주목례 실시한 것도 이게 우상, 국기에 대해서 뭐 목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주목을 딱 얹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뭐 시사참배하듯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문도 발간하고 기독교 방송도 생기고 신학교도 세우고 기독교 학교.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이 전교조회들이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정신을 못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병든 거예요. 다시 한번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학교가 설립돼야 되고요. 그 YMCA 같은 적극적인 이런 그 사회 활동 이런 단체도 사상에 물들지 않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그 해방하고 귀국하면서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가져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뭐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1945년 정동교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그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체제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와 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입국이라는 건 세울 입자, 나라 국자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뭐냐?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의 이 복음의 정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졌다. 만약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의 느낀 점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써서 주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